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호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어서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분명히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을 핑계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들기도 하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중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높이는 것이라면 공경은 그 자체로 무조건 높여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높여드리고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임과 동시에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역시 성경이 상호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 거슬러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말과 분노하다 하는 뜻을 가진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비난하고 책망해서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훈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동학대나 엮이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거나 불행해지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또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종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장 생활보다는 훨씬 더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갑질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들에게는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요,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의 상전이기는 하지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저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의 종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사람들이 없으면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상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의 행동 원칙도 역시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하면 일도 즐겁지 않고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이 힘들지라도 기쁘고 즐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은 보람과 성과를 함께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사를 대할 때나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게 되면 직장 생활도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호윤리에 입각해서 상전들에게도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인들은 종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들이 행하는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보다 직급이 낮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사들은 부하들을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 하고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들을 사랑과 공의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하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상호 윤리를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도 세상적인 높고 낮음으로 서로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의 위치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속된 일터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상급자들을 존중하고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른 리더십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